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는 슬픔과 괴로움을 따뜻한 마음으로 달래주는 것입니다. 위로의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하고 또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말로 위로하고 또 따뜻한 그런 손길로 그런 위로가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처럼 또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므로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머니가 자식을, 자녀를 위로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실 것인데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붙잡혀가지만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3절에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에 불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즐거움으로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물어보세요.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힘이 날 것이고 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그 말도 중요합니다. 그럼 IMF가 있을 때 그런 그 방송에 나왔던, 광고로 나왔던 아빠 힘내세요. 그 말 한마디가 힘이 나죠. 아빠 힘내세요. 실직하고 아침에 직장도 없는데 가방 들고 아침에 나갔다가 하루 종일 공원에 있다가 밥도 못 먹고 집에 돌아왔을 때 어린 딸이, 어린 자녀가 아빠 힘내세요. 힘이 나죠. 힘이 안 나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이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잘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 하는 위로도 우리 성도들이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로도 위로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로 하는 위로가 아니라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데 어떤 위로를 주시는가 하면은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즐거움을 줍니까? 여러분, 제가 즐거우면요 웃을 거예요. 이렇게 기쁨이 날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괴로운데 어떻게 억지로 즐거워하겠어요? 제가 아까 우리 10시부터 구역장님, 권찰님들 모였을 때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어떤 학생이 시험을 합격했다는 소식을, 아주 그런 즐거운 소식을 들었는데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옆에 사람이 일부러 한 건 아닌데 구둣발로 탁 그 학생을 밟았어요.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했던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내 발을 밟아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내 발을 밟아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할 텐데 그 학생은 시험에 합격했어요. 즐거운 소식을 들었어요. 남이 내 발을 밟든 말든 그 얼굴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즐거움입니다. 왜요? 그 마음이 즐겁기 때문에. 마음의 즐거움은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즐겁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 말로 힘내세요, 말로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즐거움을 주세요. 우리가 즐겁도록 어떻게 해주시는가? 그래서 그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춤을 추게 한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제가 용서를 구하고 또 여러분 앞에도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버스 정류소에 여잔데 꽃을 귀에 꽂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름에도 두꺼운 외투를 입고 뭐 사시사철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오면서 꽃을 달고 항상 웃어요. 마음이 즐거운가 봐요. 제가 뭐 그런 말 해서 미안합니다만 여러분,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제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을,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온전한 정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심으로 즐겁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춤을 춘다고 했습니다.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에 돌려서 즐겁게 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처녀가 나오고 청년이 나오고 노인이 나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포로를 잡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포로 잡으면 그 포로들은 춤 못 춥니다. 제정신이라면 춤을 못 춰요. 그러나 포로로 잡혀가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심으로 처녀가 춤추고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춤춘다.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을 바꾸어 주심으로 춤출 수 있는 그런 위로와 축복을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십니다. 제정신이라면 어떻게 춤추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근원으로부터 춤을 추도록 그에게 즐거움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주석가 메추엘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진통제가 아니다. 잠깐 기쁘게 해주는 게 아니다.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술 도구와 같이 슬픔의 근원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찬양의 새살이 돋게 하시는 완전한 치유를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무엇인가 하면은 고통스러웠던 것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진정한 즐거움을 우리의 새살이 돋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이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즐겁게 살아야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우리 가족들 자 우리 즐겁게 지내자. 고통인데 어떻게 즐거워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의 근원을 완전히 제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치료를 주실 것입니다. 에스라 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그들이 우상 숭배하여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을 파괴되고 했을 때 그들은 즐겁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들의 근원으로부터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하실 때 그들은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고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 이스라엘의 다윗 왕을 알게 됩니다. 다윗 왕은 무엇을 즐거워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뭐가 즐겁습니까? 드라마 볼 때 즐거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방금 손을 들려고 하다가 내 손 들면 안 되지. 손 안 든 분 혹시 있습니까? 커피 마실 때 즐거운 분 혹시 계세요? 커피 마실 때 친구 만나서 즐겁습니까? 다 좋아요. 그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즐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 기뻤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27절에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첫 소리이고
하나님의 집에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도 좋아할 수 있어요. 세상의 것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좋아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좋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근원으로부터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하나님은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13절 뒷부분에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보니까,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나의 근심을 가져가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근심이라는 것은 히브리 아곤인데 슬픔, 비통, 깊은 애통을 말합니다. 이 근심은 어떤 염려나 불안이 아니라, 이 근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일 비가 와야 될 텐데, 이런 근심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좀 잘 돼야 될 텐데, 나라가, 이런 근심이 아니라, 이 근심은 히브리 아곤은 어떤 뜻인가 하면 삶이 무너질 때 쓰는 단어예요. 삶이 무너질 때. 무엇입니까? 나라를 잃었거나 가족을 잃어버렸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 언약이,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질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으로 느껴질 때,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고, 이런 것을 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근심을 가져가실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다시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인생을 존재로부터, 근원으로부터 새롭게 하는 이 기쁨, 구원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슬픔이 있었지만은 돌아오는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으십니다. 시편 30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금식할 때 입는 베옷을 더 이상 입지 않도록 기쁨을 주시고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구역 예배 때도 모일 때 한번 물어보십시오. 기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죠. 기쁩니까? 물어보면 기쁩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이렇게 뭐 슬픔이 없습니까? 근심이 없습니까? 그걸 말할 수 있는 구역은 참 좋은 구역이에요. 하나도 안 슬퍼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우리 가정은 은혜 충만합니다. 우리 가정은요, 저는요, 걱정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구역은 어떤 구역입니까? 형식적인 구역이고 자기 삶을 나누지 못합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슬픔을, 고통을,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저는요, 얼굴이 흰 사람들은, 백인들은 근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우리 뭐 이렇게 좀 이상한 이런 황인종은 근심이 많아도 백인은 그런 게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 여러분 처음 미국에 갔을 때 이렇게 밴을 탔습니다. 버스는 아니고 몇 명 탔는데 거기에 그래도 밴에 50불을 주고 탔는데 호주에서 온 학생이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행복하대요. 미국에 처음 왔다고. 제가
그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 눈에는 미국 사람이나 호주 사람이 똑같이 영어 쓰니까 얼굴도 흰색이 똑같은데 왜 저러지? 오히려 뒤에는 나이지리아 사람이 더 영어 잘하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백인도 우리랑 다르게 그들에게도 희노애락이 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제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해서 그냥 설명만 해서 실감이 안 납니다만은 굴조개 그리고 진주,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굴조개는 몰라도 진주는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좋아하시는 건데, 진주 좋아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여러분, 굴조개 내부에 모래나 기생충이 들어가면 그 이물질을, 그런 이물질의 침입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개가 탄산 칼슘 성분의 진주층을 분비해서 이물질을 감싸는데, 그러면서 진주가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조개 안에 모래알이 들어오면은 고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조개는 그것을 느끼면서도 진액을 내어가지고 그 모래를 감싸는데,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이 원인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진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고통을 주어서 마침내 진주와 같이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없는 인생은 아름답지 못해요. 날마다 즐겁고 날마다 행복하고 인생이 아름답지 못해요. 그러나 긴 고통, 긴 슬픔 가운데 진주와 같은 인생, 아름다운 인생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없다고 보십시오. 천국에는 완전한 교회, 완전한 가정, 완전한 성도 있지만은 이 땅은 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하여 정말 진주와 같이 아름다운 은혜로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성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복음송 가운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런 복음송도 있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완전할 때 늠름하게 나는 완전합니다. 난 부족함이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 불완전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난 연약합니다. 난 부족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함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17번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의 소절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빌립보서 1장 18절은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런 많은 기쁨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빌립보서 3장 1절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라는 말씀. 기쁨,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분들에게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받아서 우리가 가족들에게 기쁨을 나눠주고 이웃들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아주 고통스럽고 처절합니다. 아유, 목사님 왜 그렇게 부정적이십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냐고 말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에 보면 나오미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나이가 많은 여자인데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이라는 뜻이 나옴이에요. 구약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에 보게 되면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나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엘리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엘이 하나님이고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멜렉은 영어로 킹입니다. 왕인데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기근으로 가뭄으로 그의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모압으로 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살기 위해서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의 땅으로 간 겁니다. 그의 아들 말론과 기럯을 데리고 갔습니다. 엘리멜렉이 부인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땅에서 이방 여인과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이제 가족이 이제 4명에서 6명이 되었습니다. 오르바라는 며느리와 룻이라는 며느리를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가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와 두 아들이 가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가서 우상의 땅에 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3명의 남자가 죽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이 죽었습니다. 이 나오미가 남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룻기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이 기쁨이라는 뜻인데 나를 고통이라고 하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마라라고 불러라. 왜? 하나님이 내 남편 데려가셨고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데려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나오미라고 이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고통이 있을 뿐입니다. 기쁨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오미가 결단했습니다.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 베들레헴에서 나와서 모압으로 왔는데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고향 땅으로 가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지만은 너희는 이 땅에서 새로운 남편을 찾아라. 내 두 아들은 죽었지 않느냐. 그런데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슬피 울면서 입을 맞췄습니다. 작별하고 오르바라는 그 며느리의 이름이 나왔지만 그 다음에 안 나옵니다. 아마도 우리가 유추하기로 추측하기로 이 오르바는 모압의 그 모스신을 섬기면서 그 땅에 그냥 살았을 거예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룻이라는 며느리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한들 나는 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베들레헴에 돌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선택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룻기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고, 그러나 룻은 결단하여 나오미를 따라갔는데 거기서 베들레헴에 가서 보아스라는 이제 유력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보아스가 자기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는, 고엘이 되는 기업을 물으는 자가 되었습니다. 룻기 4장 14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가 필요했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잇게 되고, 그리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그 아들이, 그 오벳이라는 아들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었어요.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찾아서 믿음으로 돌아왔을 때는 다시 기쁨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이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즐거움을 주시고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영국의 어떤 연구소에서 2,000명의 그런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은 4사람 가운데 3사람이 자기 삶에 만족하는데, 무신론자들, 영국엔 특별히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무신론자들을 조사하니까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절반이 자기 삶에 만족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삶에 만족합니다. 우리 역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에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어요. 하루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 아유, 제가 이제 방금 뭐를 말하려냐면은 2끼 먹어도 만족하시고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3끼 먹으면 더 좋죠.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가? 우리를 축복해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기에 기름이 나옵니다.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준다는 이런 말이 아니라, 기름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가 하면은 구약의 예배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인데, 그들은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또 가지지 못한 자들은 비둘기를 잡는데, 짐승을 잡아서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기름을 태우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그들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영화를 본 것 같고, 그동안 영화를 못 봤고 2026년대도 영화를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자꾸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영화는 못 봤지만은 한번 잠깐 이렇게 그걸 어떤 영화인가 보니까, 북한의 이제 그 영화의 내용이 그 가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대를 만들어서 외국에서 주는 돈을 받기 위해서 악단을 만들어서 진짜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짜로 악단을 만들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도 있는데, 오늘 저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이게 이제 그 80년대 후반에 평양의 봉숙교회, 칠골교회, 이렇게 그 김일성의 외가가 다 기독교인들인데 저렇게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거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어떤 말이 들리는가 하면 이래요. 북한에 가짜로 교회를 만들고 거기에 설교하는 사람도 공산당원인데 설교하는 사람도 공산당원. 우리는 지금 찬양대가 없습니다만 찬양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몇 사람까지 세야 되겠습니까? 모르겠는데 저는 다 공산당원. 앉아있는 사람 전부 다 공산당원. 예배는 언제 드립니까? 외국의 기독교인이, 목사님이나 기독교인 왔을 때 예배를 드리고, 외국에 사놓으면 예배 없습니다. 공산당원 모인 그 자리에서도 공산당원이 설교하고 공산당원이 찬양하고 공산당원이 예배 드려도 거기도 북한에 갔다 온 목사님들이 이야기해요. 거기도 성령이 역사하고. 할렐루야. 가짜를 모아놔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북한이 그것도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가짜를 모아놓고 해도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더라. 오늘 우리 역청교회는 진심으로 찬양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즐거움이, 은혜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8절에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하게 하고 주의 복락의 강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숨김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열왕기상 17장에 이 엘리야가 이방 땅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이제 떡과 고기를 주다가 이제 시냇가도 마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게 하셨는데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떡을 달라고 하니까 열왕기상 1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부가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위에 죽으리라.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진심입니다. 아들 하나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진짜 밀가루 조금 있고 기름 조금 있는데 이거 마지막으로 불을 피워서 이 기름과 밀가루를 가지고 이제 이것을 먹을 것을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 이제 우리 죽을 겁니다 하는 그 집에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 없는 그 집에 이 선자를 보냈어요.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다. 3년 6개월을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인근의 모든 이방 땅에도 비가 내리지 않아서 곡식도 맺히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데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임함으로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역사가 가뭄 내내 일어나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믿음이 있으니 그의 사르밧 과부의 집에 엘리야를 대접하고도 하나 먹고 죽으려 했던 그 여자와 아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또 목사님이 김혜자 권사님의 5분짜리 영상을 하나 보내줬어요. 김혜자 권사님이 읍천교회 권사님인가 생각하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읍천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김혜자가 누구지? 그런 분이 있습니다. 백상예술대상이라고 하는 수상 소감을 김혜자 권사님의 어떤 것을 보내줘서 봤습니다. 이런 내용들하고 이렇게 수상 소감을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대본의 대사라고 합니다. 이 김혜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느낍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이 김혜자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권사님이 인생은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나는 행복해요라는 복음송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치우고도 남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 304장, 찬송가 304장 찬송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